샬롬, 오늘은 한 아이에 빵 다섯, 물고기 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이야기들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한 아이에 빵 다섯, 그리고 물고기 둘로 예수님께서 적어도 남자 어른만 5천 명 이상 상당히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그러한 아주 기적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이용하는 또는 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난다든지 전화기를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듯이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그때 즉시로 볼 수 있다든지 하여튼 옛날에는 믿기 어려운 아마 그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다, 불가능하다, 아니면 기적이다, 아니면 초자연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일들로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우리 인류의 지혜에 의해서 인류의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변화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이런 걸 생각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기적들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또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 그 다음에 복음서에 기록된 아니면 구약에 기록된 많은 기적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적이요,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께는 기적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일도 아니고 그저 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단순한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을 택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저는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런 지명이 나오면은 이제 머릿속에 이게 환히 들어옵니다.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또 유월절 경험도 많이 해봤지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설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좀 돕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 제가 왜 호수라고 하느냐 하면은 바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히브리어 얌 하면은 호수도 가리키고 바다도 가리키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가운데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Sea of Galilee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그 말이 또 바다로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실제는 이것은 담수호입니다. 짠물이 아닙니다. 소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호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최장 길이가 대략 21km 되겠고요. 13마일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 폭이 13km 동서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쪽은 벳세다 평지인데 이쪽은 북쪽이 되겠습니다. 저 끝에는 남쪽이 되겠고요. 왜 이쪽 사진을 제가 찾았느냐면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은 마침 이 기적을 베푸신 곳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 근처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데 약간 3m로 이렇게 호수로 내려가면서 평지가 있어요. 그곳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빌립 좀 이따 등장해요. 안드레 등장하죠. 안드레 형제 베드로 세 사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요한하고 야고보 형제도 어쩌면 이곳이 고향일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이 둘레, 이 호수 주변이 약 53km 됐는데 예전에 한번 자전거 타고 한번 쭉 돈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깊이는 수심은 평균 대략 25.6m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고 수심은 43m. 근데 가장 특이한 것은 이 호수가 가장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지중해보다 해발 마이너스 215m에서 209m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1년 내내 거의 따뜻한 그러한 기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의 북쪽 그 베세다 평지의 어느 곳인가 약간 이렇게 구름으로 올라간 그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들었든지 여기 요한복음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공고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해가 이제 기울고 있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은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밥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왜 이때 없었느냐?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어요. 여기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먼저 유월절 하면은 유대인들의 중요한 종교적 절기 중에 하나죠. 그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모세 인도하에 빠져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그 재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 왕을 벌하기 위해서 또 그의 백성을 벌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가져오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고 또 생축 가운데서 초태생 처음으로 난 것을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은 양을 죽이고 양피를 문간에 바르지요. 그 안에 있으면은 그 양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다시 말해서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이런 의미로 6월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페삭 그럽니다. 지금까지도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종교적 절기입니다. 꼭 종교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도 일반 유대인들도 이 절기만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유대 역법, Jewish calendar, 다시 말하면 성경의 역법하고 똑같은데 1월 14일부터 21일 한 주간 내내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날은 첫날 14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이 유대 역법,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역법은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음력이라고 하는 역법하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보통 1월 하면은 우리 음력의 2월에 해당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양력, 그레고리안 캘린더에 해당하는 것은 1월 중순이면 대략 3월 말 아니면 4월 한 중순까지 그 기간에 생기가 됩니다. 그때가 바로 6월절 기간인데 여기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직 유월절이 안 됐다는 거죠.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먹을 게 없는 때입니다. 우리의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춘궁기라고도 하죠.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을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난했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고 5월, 6월이 돼야만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 전에 먹을 것이 거의 다 동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먹을 것이 거의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5, 6월 이 수확기 직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이때를 바로 춘궁기, 봄의 가난한 시기 또는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로 6월절 이 1월 중순경 그들의 역법으로 1월 중순경에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7주 안에 밀까지 수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리하고 밀밖에 없어요. 쌀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수확 기간이 바로 그들의 1월 중순에서 대략 3월 초까지 한 7주 동안에 3월 마지막 끝나는 데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50일 내에 보리 수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밀 수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음식이 풍부하죠. 그런데 6월절 직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계속해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모인 무리를 이제 보십니다. 이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백성들이 배가 고픈 것을 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이제 무엇을 하실는지 알고 계세요.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은 돌이 참 많은 나라거든요. 돌덩어리를 하나 집어서 그것을 음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음식을 가지고 어떤 아이의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불려 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마음에 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좋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은 그 근처 사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원래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산수가 빠른 사람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시험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아주 빠르네요. 한 사람씩 해가지고 조금씩만 받게 해도요.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도 부족합니다. 여기 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현대 그리스어로 읽으면 디나리온 단수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은전, 은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노동자 하루의 임금에 해당하지요. 그리스 사람들은 드라흐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드라흐마나 디나리온이라. 그래서 이 200데나리온이면은 데나리온이면은 한 노동자가 그 당시 뭐 노동자 월급이 뭐 변변했겠어요. 일당에 200데나리온 200일을 일을 해야만 거의 1년 가까이 일을 해야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장정이 5천 명이에요. 그럼 적어도 부녀자 합하면은 10,000명은 넘겠지요. 빌립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뭔가 기적을 하리라고는 행하리라고는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시면서 이미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다른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을 불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못 봤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고 다 믿지요. 또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문제이겠죠. 우리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을 계속 견제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상당히 그 눈높이를 낮춰 가지고 구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빌립뿐이 계세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또 그 군종 속의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계속해서 읽습니다. 8절부터 일단 10절까지 읽을까요? 제자 중 하나 다른 제자가 나오네요.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미 얘기했습니다.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형제는 벳세다 출신입니다. 바로 그 근처가 고향인 사람이에요.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이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복음서들을 비교해 보면은 이 오병이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기록을 내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비교를 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38절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9절 기록 이전에 또는 8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세요. 너희들 가서 사람들 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 누가 음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라 이 말이에요. 6장 38절이요.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12제자가 흩어져 가지고 5천 명 이상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소리를 지를 겁니다. 누구 빵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 점심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혹시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뺏길까 봐 혼자 먹으려고 아마 있어도 얘기 안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안드레가 이렇게 음식을 찾고 있는 중에 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여기 한 아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 말은요 재밌게 그 젠더 성별이라고 그러죠.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 성이 있어요. 단어마다. 특별히 명사 계통은요. 여기 아이는 중성으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child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요. 예. 헬라어로 읽으면 페다리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이가 소년인지 소녀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자아이로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어로 child 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보리빵이라고 하겠습니다. 떡은 좀 비싸 보여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제가 볼 때 좀 변변치 않은 그런 음식일 거예요. 이 보리도 올해 햇보리가 아니고 아마 작년에 남은 거 엄마가 빵 만들어서 싸준 게 아닌가, 도시락처럼 싸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물고기는 혹시 말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워온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기를 생선을 그 소금에 절여 가지고 먹는 습관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호텔 가시면 호텔에 가시면요. 아침에 그런 생선을 그 소금에 절여 가지고 먹는 것이 많습니다. 호텔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왔겠죠. 아이가 그냥 아이한테 뺏어오지는 않았겠죠.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서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가서 찾으라고 하니까 음식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소리 지를 때 이 아이는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바쳐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해 가지고 이 자기 음식을 내놓았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요,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 초라한 음식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얼마나 이성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상식을 추구합니다. 또 상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에 벗어납니다. 몰상식 하다가 하면 좀 말이 안 되나요? 어쨌든 믿음하고 상식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은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식을 따르지 않고 상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빌립도 그렇고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안드레도 그렇고 이 사람은 도무지 이거 가지고 누구 먹이겠느냐 이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예수님 이미 계획이 있거든요. 이때까지도 제자들이나 군중이나 예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모를 겁니다. 거기에 잔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겨울에 우기입니다. 겨울에 우기예요.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은 11월, 12월, 1월에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데 11월부터는 비가 와요. 1월쯤 되면은 그냥 전국이 파랗게 되고요. 2월쯤 되면은 그 봄에 그 겨울 그 끝맞에 끝날 무렵에 그 들판에 피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카페처럼 깔려요. 노란색, 빨간색 이런 꽃들이 아름답게 깔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우리 양력 4월쯤 되니까 아직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주변에 얼마든지 그런 푸른 그러한 풀을 꼭 갖고 오는 잔디가 아니고요. 그런 풀밭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야지를 연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앉기가 좋겠죠. 사람들이 앉았어요. 여기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면은 남자 어른이 5천 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 속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11절부터 읽으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빵이라고 읽겠습니다. 빵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를 하시네요.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먼저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부터 받아가지고 또 제자들이 또 다니면서 군중 속에서 이제 나눠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신기한 것은 나눠줘도 또 음식이 또 남는 거예요. 나눠줘도 또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배부를 때까지 그들이 배부른 후에 먹은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네요. 남은 조각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는 것이에요. 거둬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일이 너무 인상적이어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꼬마에 대해서 언급한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누가 이것을 내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봐요. 만약 제가 이 아이였다면은 제가 이 어린아이 때 이런 경험을 하고요. 평생 이 일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만 열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너희들 아니? 심지어 저는 지금 할아버지인데 사실 우리 손자들한테 너희들 아니? 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내 고기 물고기 2마리하고 또 빵 5개 우리 엄마가 점심으로 싸주신 건데 내가 이것을 내가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으려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으려고 예수님께 바쳤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먹였어. 이야기를 아마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누구 음식인 줄 아니? 이것이 바로 내 도시락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면서 다녔겠죠. 네. 또 이 아이뿐이겠어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 주신 그 빵 몇 조각, 그 다음에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마 신나가지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도요.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분들 마저도요. 다는 아니고 일부가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인터넷으로 세상 일을 다 알아요. 실시간으로 알아요. 실시간대로 알아요. 이런 일을 100년 전에 더 나아가서 2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면은 미쳤다, 불가능하다, 뭐 여러 말이 많았겠지요. 예.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 거짓말 같았던 일들이 오늘은 일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일이 영원히 그렇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초자연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모두가 일상인 것이에요. 왜 이걸 못 믿느냐 이거예요. 예. 왜 이걸 못 믿느냐 이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일을, 기적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어, 이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얘기한 이 기적이요.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 있고 누가복음 9장에 있고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은 말씀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금방 우리가 얘기한 것 기적에 대해서 불가능한 일이냐? 초자연적인 일이냐? 일상적인 일이냐? 이건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재밌는 장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기록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단어도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모두 21장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빵이라고 우리말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리스 말로 아르토스라고 그래요. 아르토스. 이 말이 요한복음에 24번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혹시 한두 번 틀렸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센 것으로는 헬라어 성경으로 2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자그마치 21번이나 몽땅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6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6장을 빵장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The chapter bread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르토스란 말. 그 다음에요. 조이. 조이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떤 백인들 가운데 여자분들 이름이 또 조이 이걸 쓰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 조이 생명이라는 뜻인데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든 요한 1, 2, 3, 4에서든 계시록에서든 이 조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우리의 물리적 그 목숨이라는 뜻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요한이 쓸 때 이 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형용사를 넣든 안 넣든 그냥 생명만 써도 영생 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생명을 가리켜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그 목숨 생명하고는 다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에만 3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6장에 11번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해가지고 아르토스, 빵이죠. 조이, 생명을 합해가지고 저는 요한복음 6장을 뭐라고 그 장의 제목을 줬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누구로 또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bread of life, 생명의 빵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70년, 80년, 뭐 길게는 120년까지 가는 이 물리적 목숨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내용으로 요한복음 6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내용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우리의 자연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이성을 초월하시는, 상식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시죠. 또 인간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마저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에 머물고 전혀 초자연적 또는 그 기적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는 또 얼마든지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지만은 성경에는 딱 두 번 그렇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에서. 그리고는 계속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 그럴 필요를 느끼시지 않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 생명을 우리 목숨 생명을 연장해주는 또는 건강을 제공해주는 그 음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덧붙여 가지고요. 저는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이 어린아이. 한번 그 구절을 다시 가서 볼까요?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혼자서 먹으면 딱 맞는, 그것도 아이로서 어린아이가 혼자서 먹으면 딱 맞는 그런 음식일 수 있겠는데, 이 아이의 결정은 이것을 예수님께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아마 이 아이의 생각은 여기 빌립도 자기의 견해를 말했고 안드레도 자기 견해를 말했어요. 상당히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성적인 생각 판단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놓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는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저 예수님하고 좀 나눠 먹자. 아마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아이도 빌립이나 또는 안드레처럼 큰 기대는 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을 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의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저는 이 점이 참 감동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여를 원하세요. 그분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네 거 가져와. 너 있는 거 뭐야? 네 거 가져와. 내가 너한테 큰 거 기대하지 않으니까 네게 있는 거 조그만 것이라도 내 손에만 올려주면은 내가 그거 가지고 큰일 하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을 그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손에 완전히 넘겨드리고 예수님 제게 있는 것이 이것인데 예수님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바친 것으로 큰 일을 하신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그저 피조물로서 무시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또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이 어린아이처럼 내게 있는 작은 것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그렇게 바쳐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작별 인사 역시 성경 말씀 중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내용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해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 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v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v 엘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